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창세기 36장을 깊이 있게 다룬 장영훈 목사님의 설교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설입니다. 주제가 정말 묵직한데요. 바로 세상의 번성 앞에서 약속을 붙들라입니다.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마음 한구석을 찌르는 뭔가가 있지 않으신가요? 장영훈 목사님의 이 날카롭고 깊은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매일 부딪히는 아주 현실적인 영적 고민을 함께 속 시원히 풀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성경 읽으실 때 그 끝도 없이 이어지는 족보 나오면 어떠세요? 대만, 오말, 스보, 가담. 이름은 또 왜 이렇게 어려운지 꼭 발음 시험 치르는 것 같아서 그냥 쓱 넘어가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장영훈 목사님은 이 창세기의 족보가 단순하고 지루한 이름 명단이 아니라고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신앙의 지도라는 거죠. 자, 이 족보가 그려내는 숨겨진 지도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펼쳐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품고 있던 진짜 솔직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빨리 성공할까?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억울함이나 씁쓸함 느껴보신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내 삶은 유독 더디고 팍팍한 것 같고, 반면에 하나님 없이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부와 명예를 쥐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이 흔하지만 답답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해설은 다음 4가지 핵심 로드맵을 따라갑니다. 1. 족보에 감춰진 신앙의 지도. 2. 번성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3. 성공이 약속을 대신할까? 그리고 마지막 4. 속도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주제, 족보에 감춰진 신앙의 지도입니다. 오늘 다루는 창세기 36장이 바로 에서의 족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문의 현실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인 세일산으로 떠난 에서의 후손들은 어떨까요?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순식간에 정착해서 족장들을 턱턱 세우며 말 그대로 승승장구합니다. 반면 야곱의 집은 완전 딴판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남긴 했는데 나라도 없고 왕은커녕 당장 가족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게다가 곧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엄청난 고난까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놓고 보면 이건 뭐 완전히 극과 극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번성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입니다. 아니,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세상의 그 거침없는 번성조차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꼭 기억해 보세요. 에돔 족속, 즉 에서의 후손이 그렇게 빨리 번성한 게 그들이 똑똑하거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신 것도 아니고요. 이미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두 민족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계획대로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으로 뻗어나가는 역사가 그저 아주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가 에서의 후손만 챙긴 게 아니라 그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호리 족속의 이름까지 성경에 낱낱이 다 기록해 둘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길만 챙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에돔의 역사도, 이름조차 생소한 호리 족속의 역사도 세상 만물의 모든 흐름을 다 아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성경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진짜 재밌는 일화가 뚝 튀어나오는데요. 창세기 36장 24절을 보면 계속 딱딱한 족보만 나오다가 갑자기 아나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아버지 나귀를 치다가 온천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대한 왕이 태어난 것도 엄청난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다니다가 온천물 터진 아주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고 사소한 일상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 이거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성공이 약속을 대신할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죠. 남들보다 빠른 속도, 눈에 확 띄는 결과가 전부일 거라는 생각. 에돔의 성장 타임라인을 보면요, 그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족장들이 순식간에 세워지더니 이스라엘은 나중에 사울 왕이 등장하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 에돔은 벌써 벨라나 요밥 같은 왕들이 떡하니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전쟁에서 미디안 족속까지 격파하면서 무서운 군사력까지 자랑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완벽한 국가를 세운 초고속 성공 신화 그 자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남들보다 훨씬 빨리 쟁취한 성공이 곧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에돔은 화려한 왕궁도 지었고 권력도 잡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그 느리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보였던 야곱의 집을 굽이굽이 통과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 말씀이 우리 뼈를 때리면서도 깊은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잔머리로 쓱쓱 성공하고 형통해 보이는 사람들 보면서 억울해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로켓처럼 앞서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뒤처지는 법이 없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나침반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까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사실 야곱도 처음엔 엄청 조급했어요. 속도전의 달인이었죠. 내 힘, 내 잔머리로 당장 축복을 확 움켜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원하는 그 즉각적인 결과를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단 아람에서 그 긴 세월 동안 마음고생, 몸고생하게 하시면서 그의 뾰족한 인격을 둥글게 다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초고속으로 성공한 에서가 아니라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깎이고 빚어져 이스라엘이 된 야곱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이어가신 겁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잘나서 그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에 이 어마어마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백, 우리의 확실한 미래 보증 수표는 내가 지금 세상의 트랙 위를 남들보다 얼마나 빨리 뛰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바로 그 자체입니다. 자,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도의 진짜 힘은 속도에 있는 게 아니라 약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친 듯이 빨리 돌아가고 나 빼고 다 앞서가는 것 같아도 그 무의미한 속도 경쟁의 트랙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십시오. 혼자 숨 헐떡거리며 1등으로 달리는 것보다 내 발걸음은 조금 느릴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그분과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진짜 이기는 길입니다. 장영훈 목사님이 설교 마지막에 남기신 기도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세상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여러분,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세상의 째깍거리는 초시계에 내 삶을 맞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침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겨드리며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